오늘 오전에 전한 말씀은 1절에서 2절까지밖에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이름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고, 오후에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이죠. 하나님의 은택을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잘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대로 깨달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온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은 아마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보온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새 절기를 정해놓고 1년에 3번씩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보이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 6월절과 또 초막절과 수장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대대로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며 너희만 아니라 너희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6월절 밤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었는가. 어린 양의 피로서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또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이야. 또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말씀했어요. 그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올 때까지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나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7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걸 구약에는 뭘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주셨구나. 우리도 내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6째 되는 날 창조해 주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내가 취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서 나온 것이구나. 그걸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생각하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주었는데 안식일 일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굶어 죽을 것 같으냐? 이 모든 걸 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주었는데 안식일은 나의 날로 구별해서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죠. 이제 주일 개념은 달라졌죠.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날 구속을 완성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의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11조를 드립니까? 그 11조 너희가 얻은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요. 너희가 너희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이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걸 안 하지만 신자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드리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거는요, 뭐냐 하면요, 물질에서 자기 욕심을 떼어놓는 거야. 이 물질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것을 그냥 하나님에 드린다.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해요. 그거 안 하면 몰라요. 물질이 그냥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죠. 은혜를 모르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마음속에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희생시켰는데 내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니 그래서 감사하니까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보온의 결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3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택을 입혔자고 말합니다. 그죠?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이 우리가 입은 가장 큰 은택입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것은 여기에 피할 바가 아니야.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저주 아래 떨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사하여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죄악을 사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주님은 네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저 재판관이 어떤 죄인에게 대통령이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명절날 추석 특사로 그냥 아주 사형받을 놈을 갖다가 이렇게 사면해 주는 거. 그러죠. 그것도 고맙기는 고맙죠. 왜? 사형받을 사람을 죄 없다고 무죄 방면시켜 주니까 그 은혜도 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공의롭기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인간이 받아낼 수가 없어요. 죄는 인간이 짓지만 죄값은 인간이 못 갚아요. 왜? 죄를 짓는 그 순간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서 없어져 버려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꼭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죄값을 하나님 자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며?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죄값을 갚아주고 용서해 줬다는 뜻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고 구속이라는 말이고 죄사함이라는 말이고 이게 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사함이 뭐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어떻게 용서했냐? 구속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몇 번 말했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고 네 죄를 사했다 했죠. 그럼 예수님이 그냥 심판관의 재판관의 권세로서 그렇게 했다 생각하죠. 아니요. 그걸 말하면서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어줄 것이다. 그 말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를 용서해줬다 그러죠. 그냥 예수님이 했습니까? 내가 네 죄값을 네 간음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야. 그걸 보정으로 해서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 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이죠. 그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거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성찬식 할 때 피를 마시면서 내 죄가 깨끗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해서 모든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이 모든 죄악이라는 것은 뭐 우리 그 개개인이 어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평생 지은 죄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다른 의미니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첫째는 뭐냐? 우리 원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게 더 제일 커요. 원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원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첫 언약이 뭡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맺은 거죠.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언약. 그것을 어겼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또 그 후손들도 다 죄로 타락했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에덴 동산에서 맺어진 첫 언약의 범한 죄, 즉 원죄를 위해서 죄를 속해 주시려고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이걸 가지고 이단이 또 생겨나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한창 세간의 지목이 되고 있는 그 김모 목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예수가 원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한 것은 옳아요. 그런데 뭐니까 모든 인류의 원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인간이 왜 지옥 가느냐 하니까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요. 원죄는 불신자고 신자고 다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가 원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원죄는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고 원죄는 다 해결됐고 자범죄가 남아서 그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다. 완전히 이단이죠. 교인들이 수만 명 모이는 데인데 세상에 그런 데 속아서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지옥이라고 어디서 합니까? 지옥은요, 이 세상이 지옥이라 그래요. 죽은 영혼들이 돌아다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들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한국의 유교 사상하고 하죠. 원기라고 하죠. 그것들이 사람이 들어가서 병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귀신. 맨날 귀신이라고 하죠. 자기도 귀신이 같이 들어가요. 응? 그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던 그 죽은 영혼이 들어간다. 그래서 엄부가 어디냐면 이 지상이라고 해요. 여기. 그다음 마지막 지옥에 이제 여기 돌아섰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이제 무적행에는 이제 그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수만 명이 그게 모여든다고 말이야. 기가 막힐 노릇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자범죄를 위해 죽는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 아멘. 이름을 예수로 알아.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딱 못 받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 누구를 구원하냐?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져낸다. 이걸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제한속죄라고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사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지금까지 지은 죄는 뭐 용서받았다고 믿어지지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위해서 죽었을까요? 그런 사람.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요 영원한 피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 피는 영원한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지만은 2000년이라는 전이라는 그 시간에 제한을 안 받아요. 왜? 예수님이 영원하잖아요. 그 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그 사람 아직 100년 후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놓은 사람,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100년 후에 태어나면 그 사람의 죄까지 다 대속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 예수님이 그걸 다 포함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과거, 현재 다. 그리고 원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범죄는요 원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자범죄가 용서받았는데 왜 원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자범죄를 용서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이단입니까? 자범죄가 왜 생겨났어요? 원죄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원죄의 결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뭔 죄를 크게 잡니까? 원죄를 크게 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또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보다도 더 세게 해가지고 와서 이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속해야 돼. 그건 뭔 말이냐면요 자기 죄가 예수님의 피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 죄가 능력이 큽니까?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큽니까?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커요. 영원한 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못 믿고 내 죄 이렇게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의 피를 못 믿는 거죠. 자기 죄의 무게를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죄를 갖다가 용서 못 해줄 것 같으면 그 인류가 지금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을 지은 죄
그걸 다 속했잖아요. 그거보다 또 더 무거운 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피가 영원하지 않으면요,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럼 아담은 언제 사람입니까? 뭐 몇만 년 전에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속업에 올라가서 아담의 원죄를 받은 것을 해석해야 돼요. 그 뿌리까지 올라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죠. 시간을 초월하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하니까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과 심령의 병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같은 것은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의 근본 취지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말은 소소하게 무슨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병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요, 영어로 disorder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order가 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disorder는 무질서라는 말이에요. 그 병의 근원이 어디냐? 질서가 깨트려진 데서 왔다는 거죠. 죄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 하말티어라는 말은 관역에서 비껴났다는 뜻이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의 중심을 깨뜨리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보면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을 죄라고 한다. 목적에서 이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목표죠. 죄라는 것이 거기에 생겨났죠. 오늘 낮에도 설명했지만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도록 살다가 되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 목표에서 이탈됐죠. 그 질서가 부서진 거죠. 거기에서 병이 생겨났다.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을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 질서에서 어긋난 것이고 하말티아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다. 거기에서 사망이 오고 질서가 깨트려지고 병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 병은 꼭 육체의 병만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난 모든 것을 다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육체가 아프면 아픈 사람만 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음에 병든 사람이 더 많아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 더 많아요. 육신은 멀쩡한데 자기의 인생관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죠. 이건 전부 disorder, 병든 사람들이요. 이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향하고 그분을 향해서 살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뜻이요. 육체적인 질병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인생의 궤도 정확한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무질서한 병든 인간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병고침을 얻었다는 뜻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가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이야. 힐드 고쳐졌다.
그럼 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고쳐졌느냐? 내가 고쳐졌느냐? 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지향되어 있느냐? 몸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은 징계를 받아 나음을 입었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아직 나음을 못 입은 것이요. 큰 문제지요. 큰 문제지요. 그런 사람들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 아주 찌글찌글 쩔어가지고서 하나님은 눈에 안정해도 없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죠. 그 사람들은 뭐냐? 고침을 못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한 면에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뭐 다리 아프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은택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파멸이라는 것은 멸망, 디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 파멸해서 구속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파멸을 당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속이죠. 파멸해서 구속. 그냥 파멸에 빠진 자를 손을 잡아가지고 건져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파멸의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서 죽은 우리를 일으켜서 함께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그냥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죠. 그러나 거기는 뭡니까? 내가 네 죽음의 자리에 내려갈 것이다. 내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일으킨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에 우리가 함께 죽어서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파멸에 있는 우리를, 엄부에 있는 우리를 그냥 살린 것이 아니고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가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함께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순간적이지만은 영원한 버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도신경이 없지만은 초대교회 사도신경에 예수가 지옥에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고 지옥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에 있는 우리를 가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옥을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네 번째로 말하세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고 그랬어요. 인자와 긍휼로. 요 관을 씌우셨다 하는 말은 뭐입니까?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관이라는 건 뭐입니까? 이건 뭐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줬다는 말도 있지만 면류관처럼 왕이 쓰는 높은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죄인, 멸망의 자식들, 그런 우리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할렐루야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아멘. 그게 높여준 거죠. 그런데 그걸 높여주는데 무엇으로 따라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인자와 긍휼로. 뭐 우리에게서 조금 더 뭔 자격이 있다거나 우리에게서 무슨 공로가 그게 뭐 좀 보태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그렇게 높여줬다는 것이죠. 자신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를 죄인에서 건져주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위치에 앉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말이 참 너무나 고마워요. 자, 우리는 여러분 모두 다 죄 때문에 다 지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수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그들에게 뿌려주시고 믿음을 주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반열에 세워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그 사람들의 죄 그대로 가만히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요. 아멘. 그 사람들에게 뭐 더 벌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의 죄는 제대로 심판을 받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주님이 건져내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 그 중에서 이제 건져냈다. 어? 물에 막 떠내려가는데 사람이 있는데 막 100명씩 떠내려간다고 말이야. 그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데 하나 건져내고 건져냈다. 그 중에 우리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 왜 그래서 그 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뭐 내가 뭐 이쁜 게 있어서 아니죠. 그게 이쁜 게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옥 갈 사람보다 내게 나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마음밖에 안 들어요. 고맙습니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왜 나 같은 것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물음이 그러죠.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왜 하나님 난 나쁜 놈이고 다른 지옥 갈 사람보다 하나도 나은 건데 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 물어보고 싶죠 우리가. 왜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 뭐랬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궁율의 그릇으로 예비했다. 궁율이 입혀줄 자를 궁율이 입힐 것이라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평생 사는 것이 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가는 것, 숨쉬는 그 자체가 전부 죄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면은 100년 동안 심판받을 죄만 쌓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뭐 착하게 살고 뭐 나쁘게 살고 그거 상관없어요.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사는 그것 때문에 벌을 또 받아. 왜? 하나님 영광을 하고 자기 영광을 치니까 선을 행하면서 자기 이름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죄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궁율의 그릇으로 할렐루야 참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해 줬다. 그래서 우리를 궁율의 그릇이라 그러고 불택자들 뭐라 합니까? 진노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진노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